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후는 좀 많이 피곤하고 또 졸음이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0년인가 11년인가 신문, 기독교 신문입니다.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도들의 설교 선호도를 조사한 설문지였는데요.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가장 선호하냐? 1위는 뭐 다 동의하실 텐데 짧으면서도 은혜로운 설교, 네, 가장 1위입니다. 꼴찌가 4위인데요. 4위가 길면서 은혜 안 되는 설교, 네, 4위입니다. 2위하고 3위는요 어떤 것 같습니까? 2위가 짧으면서 긴 설교였습니다. 짧으면서 은혜가 별로 안 되는 설교였고, 3위가 긴데 은혜로운 설교. 2위하고 3위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짧으면 길고 은혜로운 것보다 짧고 은혜는 안 되지만 짧은 설교를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를 봤었습니다. 짧으면은 다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짧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짧아졌는데 도저히 필적을 할 수 없는 명설교자가 저희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네. 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짧으면서도 정말 은혜롭게 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장하셔서 제가 엄청 이렇게 짧게 하려고 오늘 짧으면서 은혜롭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도저히 그것보다 더 짧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네, 제가 그냥 생겨 먹은 대로, 네, 최대한 짧게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의 필적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분보다는 아마 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최대한 그 설문조사에 맞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품성은 3월의 품성인데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네, 담대함의 정의는요, 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품성에서 나온 그런 정의입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이거를 담대함의 정의로 내리고 있더라고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담대하다 하면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고, 그러니까 좀 리더십이 있고 강하고 용기 있고 이러면 좀 담대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답다 뭐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또 이런 말 쓰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남자답다고 하면은 또 이제 성차별을 유발하면 여자답다, 남자답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성차별이다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런데 우리 좀 40대 이상 세대에서는 남자답다 하면은 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이제 담대함이라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3월 품성 걸렸는데 담대함이다 그랬더니 당신이랑은 진짜 상관없는 품성이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항상 품성을 할 때마다 제가 찔려가지고 제가 항상 해서 찔립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 말할 때는 그래도 그랬는데 그걸 직접 딱 들으니까 당신 품성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네 이러 하니까 뭔가 띵 했는데 그런데 그 몰라서 하시는 말씀, 제가 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별명이 허배짱이었습니다. 네. 배짱도 진짜 많았고 뭐 깡도 진짜, 그래서 사고도 좀 많이 치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많이, 제가 안 믿기시겠지만 뭐 저희 아내가 인정할 정도면은, 같이 사는 아내가 인정할 정도면은, 그런데 안 믿기시겠지만 많이 이렇게 좀 인내하게 됐다, 좀 참아졌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보고 온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하고도 품성이 좀 먼,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게 이제 우리 허연 목사 참 온유한 것 같아 이러면 절대 믿을 수 없는 품성인데,
이렇게 지금 다른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아무튼 이제 담대함이 좀 리더십이 있고 강하고 좀 자기 주장도 좀 있고 용기 있고, 근데 거기하고는 제가 좀 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또 집에서도 조금 이렇게 비춰진 하는 그런 게 밖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인 거고요. 우리 품성에서 담대함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과 행동을 옳고 바르게 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짱, 깡, 이것도 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게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 품성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과 행동을 옳고 바르게 하라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개만 좀 먼저 소개하는, 달레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게 담대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죽음에 맞서는 담대함이고요. 또 팔흐레시아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담대함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 단어들이 담대함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달레오, 이 죽음에 맞서는 담대함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음이 아프고 슬픔은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시 이별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어리고 그러면 그런 슬픔과 또 막막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 매여서 거기에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버리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지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뭐든 다 도전하며 또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팔흐레시아 조마이라는 단어,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을 말하는데, 이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담대함이요,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면 그 사람은 이제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은 다른 데 담대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 그 다른 데 담대한 거는 사실 배짱이나 깡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품성에서의 이 담대함은 진리를 말하는 것,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는 정말 용기가 있고 리더십 있고 막 강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말하는 것은 또 수그려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배짱, 깡이 많은 것일 뿐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해치겠다는 협박을, 또 고난도 받고요, 심지어는 채찍질까지 당했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죽음의 공포에서, 거기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에서 벗어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아무리 채찍질을 가하고 아무리 온갖 위협을 강해도 담대히,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말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장인데요,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이겨낸 사람들이고요, 부활을 실제로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3,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함은요,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 담대함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면 이 담대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냥 자기 자신의 배짱, 깡, 뭐 그런 거일 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부활이 사실로 믿어질 거고, 이 부활이 자신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이는 것보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면요, 사실 세상이 보기에는 망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사실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36절,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정말 담대합니다. 부활을 믿었고요, 그 부활이 실제였고, 그 담대함을 갖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완전 담대한 자들입니다. 죽음을 맞서는 담대함으로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난, 핍박,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담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담대함,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드러냈습니다.
보이는 나라,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실제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담대함의 품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 있었고 실제로 삶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인데 그냥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실제로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삶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쪽으로 당연히 움직일 거고요, 돈을 믿으면 돈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느 것을 믿느냐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머무르고 입술로 동의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믿음이죠. 일단 머리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삶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연병이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와서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그런 행동을 보고 잠잠할 때에 행동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죠. 사사기 4장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가나안의 군대가 쫓기었을 때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야엘의 장막에 숨습니다. 이때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손에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탁 박아서 기절하여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 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성경에 나오죠. 야엘이라고. 이 여인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얼마나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둘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리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죠. 비느하스라든지 야엘이라든지. 하지만 이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였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증명됩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세력을 무찌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에게 나서서 모두 다 비웃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나서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참 온유한 사람이죠. 다윗이 8명 중에서, 형제들 8명 중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이새가 저 다윗은 있는 줄도 모르고 제껴두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맡은 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벌벌 기고 있을 때 그것을 못 참고 담대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니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형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군인들은 담대함이 아닌 두려움, 담대함의 반대말이죠. 두려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들의 믿음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다른 쪽에는 막 되게 용기 있고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들에는 막 서로 막 앞다퉈서 막 전략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아질까 이런 데는 담대함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는 결코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골리앗에 의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이 담대함이 아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사실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죠. 하나님을 욕하죠. 많이 욕합니다. 요즘 시대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에 의해서도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믿는 자들에 의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배신하고 다른 것들을 택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믿는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더 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욕하고 막 모함하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좀 열받네 한 요 정도 수준인데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저를 그 평상시에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고 막 저를 위해서는 막 다 해줄 것 같은 사람이 그런데 이중적으로 다른 데서는 제 욕을 하고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저를 막 깔아뭉개는 얘기를 하면 그것만큼 배신감, 그것만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평상시 삶에 있어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었죠. 골리앗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기 위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실천사항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입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말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것도 계속 이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꺼이 홀로 선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을 때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의지했었는데 이제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어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강하고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품성의 정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요 참 두려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이 할 때. 근데 엘리야는 또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이 담대함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할 때 바울이랑 또 얼마나 또 성격이 반대입니까? 디모데랑 딱 보기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멘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도 뭐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도 과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입니다. 네, 너무나도 뭐 이거는 다 공감하시는 말씀이죠. 진리는 마음껏 외치는데 막상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다. 네, 그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서 많이 비난하죠. 좋은 말은 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이거 세상의 윤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윤리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다 말합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질타를 받을 때가 참 많고요. 특히 설교단에 섰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더 그런 경우가 많죠. 저희는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뒤에서 삶이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성도님들의 그런 아픔이 크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데 삶이 거기에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는 게 담대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게 정의와 한번 연관져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입니다. 아까 이것도 계속 살펴봤던 얘기입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손해봐야 될 때 사람들이 두렵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사도들이라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우리 고신의 정신인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 많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척 할 수 있죠. 착한 척, 온유한 척, 순한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가 된 이후에 쓴 편지입니다. 나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역의 목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세상 나라를 위하여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입니까? 이게 이 1번이 바로 됐을 때 우리는 밑에 실천사항, 이 담대함의 이 실천사항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은 담대했습니다. 이 정의처럼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세상은요, 골리앗처럼 정말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진짜 그거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준비를 안 해두면은 너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못 살 것 같고, 남들은 다 이거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으면은 괜히 뒤처진 것 같고, 늘 이런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드릴 때 물맷돌 한 방에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이 담대함을 가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실천사항 5가지 한 번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진리를 말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꺼이 홀로 선다.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대함의 품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셨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누구와 같이 있든지 홀로 있든지 언행일치의 삶을 사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유혹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양교회 헌신 예배 또 설교가 있으셔서 출타하셨습니다. 교우동정단의 김동원 형제 다음 3월 19일 또 박솔론 형제 3월 19일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